주간 동안 주연의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볼 텐데, 이 14장 6절부터 보려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봐야 오늘 이야기가 기억나겠죠? 안타깝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한 건 뭐냐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게 있습니다. 맨날 기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까먹어줘야지. 지난주 잊어먹으셨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4장 좀 보면 이 14장이 시작이 그래요. 13장부터 연결된 얘기죠.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세상 권세, 세상 권력,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육육이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받지 못하면 거래를 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14장 딱 오면 이제 사람들이 받고 싶잖아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먹고 살죠. 그런데 14장에 딱 말하기를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 노래를 배울 자는 14만 4천밖에 없다 라고 던져놔요. 그러니까 자, 13장과 14장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해야 666표 받고 그것 받아야 세상에서 거래할 수 있고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그러는데 14장에 딱 오면서 하신 말씀이 새 노래를 배울 자는 14만 4천밖에 없다. 14만 4천은 그거 받지 않는 자거든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그랬는데 666표 받은 자는 이마에 666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이마와 오른손에 666표를 받았고 성도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들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만 아직 이 땅의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이 땅에서 전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나 육신이 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일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살짝 타협도 하고 싶고, 그리고 믿음 때문에 손해볼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갈등하는 존재로 13장과 14장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아요. 이제 그 갈등하는 성도를 향하여 오늘 6절부터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게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성도는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좀 타협해라. 적당히 살아라. 그럼 좋겠죠? 그럼 살기가 좀 편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성도의 삶은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져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좀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이제 또 보니 그러는데요.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말해요. 또 보니. 볼까요? 14장 1절도 또 내가 보니 그랬었죠. 그리고 오늘 6절에도 또 보니, 8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곧 이렇게 보고 14절에도 또 내가 보니 이렇게 계속 계속 그래요. 15장에도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적을 보니 계속 보여요. 계속. 요한은 환상과 이상으로 본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동시에 해석해주고 본문 전체에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날아간대요. 뭘 봤었어요? 아까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의 그 어마어마한 찬송 소리를 듣고 봤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매일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 하립교회 톡에다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잠시 짧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들었는데 박 집사님이 밑에다가 댓글을 살짝 달았어요.
손집사님하고 두 분만 달았어요. 나머지 분들은 안 보시나 봐요. 제가 그거 아침에 쓰려고 한 30분 끙끙거리거든요. 그 짧은 글을 쓰려고요. 저는 어떻게 오늘 아침에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줄까 30분 정도를 헤매는데 읽으시기만 하면 됩니다만. 근데 그 박 집사님이 카톡을 이렇게 답장을 보냈길래, 근데 손 집사님과 박 집사님의 카톡 프사에 둘 다 허였길래 왜 둘 다 허연 화면이지? 그래서 박 집사님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박 집사님 요새 캘리그래프요? 그거 배우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한 산을 그려놓고 바글바글 막 산을 그려놓고 박 집사님이 밑에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위에는 막 있고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놔서 아침에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셨는데 박 집사님도 미술학도가 꿈이셨던 분이라서 이렇게 아주 잘 그려놓으셨어요. 그거 보면서 지난주 설교를 다시 되새겼고, 그래, 새 노래를 시온산에 있어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의 영광에 대한 걸 이렇게 보게 됐었어요. 바로 그 요한은 요 장면 이전에 새 노래를 배운다네요.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또 보니 그때 보고 있는데 천사가 이제 셋이 날아갈 건데, 먼저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래요. 여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모든 성도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얘기예요, 여기선. 그래서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으나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해요. 천사가 복음을 갖고 있대요. 누구한테 전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사에 전하는 소식은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그럼 복음은 그냥 우리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복된 소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복된 소식이 1차적으로는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과 함께 가야 될 게 반드시 있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과 함께 심판이 있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보십시오.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두가 그냥 있는데 모두가 다 구원받을 건데,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단에 속하여 이미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엉망유약과 심판으로부터 건지셨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과 함께 그 기쁜 소식과 함께 증거되는 건 심판의 소식이에요. 이 천사가 날아가면서 그 모든 민족, 땅에 거하는 자들, 백성, 방언, 열방 모든 사람에게 전할 복음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복음은 구원의 소식과 동시에 심판의 소식을 함께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은,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와 함께 하나요? 너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심판받을 거야. 그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라고 해서 복음은 심판과 구원을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는 복음을 갖고 있고, 그 천사와 함께 복음을 증거할 모든 성도들은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먼저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다 이 말은 발발발발 떠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그 무슨 강도 앞에 두려워 떨듯이, 칼 드는 자 앞에 두려워 떨듯이 그게 떠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 말은 사랑함으로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경외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은요, 두려워하긴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 얘기하면 두려워합니까? 예,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건 부처님이건 뭔가에 두려워해요. 신에 대해서. 하지만 요즘 세대가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굉장히 아주 무지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죠. 그래서 오죽하면 개독교, 개목사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이상하게 부르고,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성도는 이제 정말 하나님 절대자를 인지한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성도의 두려움과 세상의 두려움이 정말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냐면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를 여러 번 들었어요.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두려워하죠.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부모가 나를 죽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 그 두려움이에요.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를 요즘은 부인을 두려워하긴 합니다만, 남자들이 이제 저도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경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안 무서웠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요즘 좀 무섭습니다. 무서운데 왜 무서워하나요? 배우자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무서움이죠. 배우자가 저를 죽일까 무서워하겠습니까? 힘은 여전히 제가 셉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뭐냐면 자녀가 부모님을 경외하듯이, 배우자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함으로 그 사랑 때문에 그가 싫어하는 일 기꺼이 절제하듯이,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그것의 종합적인 게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라 그래요. 자, 근데 경배하라는 건 조금 이따 할게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라고 말할까요? 크게는 창조주를 두려워해라 라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라고 말해서, 여러분 노아 홍수의 장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늘이 열려 비가 쏟아지고 땅 아래 궁창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서 그 모든 불신자들과 죄인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노아와 그 가족 총 8명을 구원하신 놀라운 것인 하나님, 심판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 전 두려워라는 말 항상 경외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라, 영광을 돌리라에 그것의 함축적인 말,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묘사한 말이 뭐냐면 경배해라요. 이게 경배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거든요. 프로스가 몸을 앞으로라는 뜻이고, 퀴네오가 입 맞추다, 무릎 꿇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게 경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쓰였냐면, 왜곡과 경배란 말이 뭘 앞으로 무릎 꿇고 키스하는 것이 경배라고 했냐면, 고대 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키스했어요. 그 우상에게 입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 우상의 발에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던 그 행위,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경배라고 번역했고, 그리고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월십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구체적인 행위가 뭐로 드러나냐면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인 거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하는데, 그것의 구체화된 행동이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린다고 지옥 가냐?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르면 참 애매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은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무엇을 갖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나는 더 이상 형벌을 받을 게 없다. 나는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 자들이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지옥 가냐? 이렇게 묻는 거 되게 유치한 거죠. 혼자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공예배를 드려요? 혼자. 시간도 잘 모르겠는데 떨어진 날짜가 헷갈려갖고 내가 며칠 동안 까무러쳐 있었는지 몰라갖고 깨어났는데 그때부터 일주일 시간이 이날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는걸요.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안 드리면 지옥 가는 건가요? 그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데 그 전체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우리는 영적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데 그것을 한 날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형태를 갖춘 예배를 드려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드리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복장을 갖추고 마음을 갖고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드림이에요. 그 예배드림은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함, 그분께 영광을 돌림, 그분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하고 가는 것이죠. 그게 예배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1년이 다 돼가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나요? 드리고 있죠. 그런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보다는 예배의 집중도가 좋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식구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다 또 그런다며요. 다 들은 얘기인데 물 좀 갖고 와봐. 또 그런다며요. 또 배우자식께서 본인이 갖다 먹지 아니면 예배 전에 물 좀 갖다 놓으세요 그냥. 아시겠어요? 물 좀 갖고 와봐 그러지 마시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앉아있어 시끄러워 똑바로 앉아.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 복장은 아침에 어디 움직이질 않으니까 대충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날 우리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거든요. 요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우리 어른들은 주일날 아침에 목욕 제기했어요. 마치 정한수 떠놓고 하듯이 주일날 아침에 목욕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야 요즘 현대사는 목욕하는 게 뭐 대단한 거냐 그러겠지만 저희 시골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시골에서 목욕하려면 이 추운 겨울날 가마솥에 불 떼갖고 빨간 다라이에다가 물 붓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건데. 예배하고요. 헌금 다 다녔어요. 미리 돈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따로 모아서 따로 구별해서 쓰고 남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다림질 딱 해놔서 다림질 해놓고 거기다 딱 놔뒀다가 주일 되면 그걸 갖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에 딱 한 달치 헌금을 꽂아놨어요. 아예. 그래서 주일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렸죠. 복장은 가장 좋은 걸 입었어요. 그래서 옷을 사면 평일날 먼저 입은 게 아니라 주일날 것을 먼저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 그 복장을 입었어요.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냥 단순히 몸만 가서 마음이면 되지가 아니라 그 마음은 외적으로 표현되게 돼 있는 거죠. 그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우리의 이 형식을 갖춘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는 어떤 마음을 표출한다고요? 7절에서 큰 음성으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길 바라고 우리가 이것이 해제돼서 다 같이 모여 예배할 때 예배하는 마음들이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 전에 나오셔야죠. 땡 하면 나와갖고 이렇게 늦게 나오지 말고 찬양부터가 예배인 거예요. 우리 10시 50분부터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이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찬양은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상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미국의 그 변방 예배라고요.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서부 개척지에 와서 그 목사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예배당도 없지. 어떻게 갖춰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찬송을 먼저 뜨겁게 하던 게 이 우리나라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변방 예배 전통인데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사람들 마음을 모으려고 준비 찬양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이건 준비 찬양이, 어떻게 찬양이 준비 찬양이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찬양 자체가 예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앞에 찬양을 많이 하냐면, 찬양을 하나 먼저 영광 돌리고, 우리를 먼저 내어드리고, 그리고 예배의 시간 하나하나를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돼갖고, 찬양 시간은 좀 늦게 들어가도 돼, 대충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하는 동안 제 옆에 이렇게 핸드폰을 예배 틀어놓고 봅니다. 몇 명이 들어오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거 아세요? 10시 50분에는 몇 명 안 들어와 계시고요. 11시 딱 하면 그때부터 몇 명이 막 들어오세요. 그분들은 오늘 좀 내가 너무 심하나요? 그분들은 찬양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예배 좀 찬양 좀 한동안 하고 있다가 좀 들어가면 되지 뭐. 요즘 그래도 우리 많이 방송을 많이 수정을 많이 하고 계속 애쓰고 있어서 매주일마다 10시, 11시에 우리 조 집사님과 우리 선민 형제가 집에 가는데요. 맨날 그 방송을 어떻게 제대로 해보려고 그날 피드백하고 뭔가 잘못됐는지 그걸 막 다시 하고 다시 세팅하고 무지하게 했어요. 이 가난한 교회가 방송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무지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어설프긴 하지만 여러분 찬양하는데 자꾸 이렇게 찬양을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안 돼요. 오늘 이를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경배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것의 정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함부로 하지 맙시다. 자, 8절 갈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두 천사가 첫 번째 천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그분께 경배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는 음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음행하게 했던 자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천사가 무너졌다고 말해요. 뭐가 무너졌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큰 성 바벨론, 이것은 세상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세계를 바벨론이라고 했었어요. 베드로 전서에 맨 마지막 인사말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으로,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가 편지한다고 하면서 바벨론에 있다고 말하거든요. 실제 바벨론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세상을 애굽이라고 말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세상을 바벨론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 표현을 써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세상을 바벨론이다. 그 바벨론은 사단을 경배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돈이 최고이고 그리고 죄짓게 하는 모든 세력이 살아가고 있는 곳, 그걸 바벨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그 바벨론에서 박해를 당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초대교회 때 사용하던 어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이 표현은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너졌다고 두 번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강조하고 있다고요. 근데 무너질 거야가 아니고 뭐라고요? 무너졌도다 이미 완성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과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구원 받을 것인가요? 구원 받았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아니요, 이미 우리는 과거에 죽었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는 죽었고 심판에 던져졌던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것도 과거, 살려준 것도 과거.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바벨론도 무너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미. 아직 안 무너졌는데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죄수에게 이제 사형을 언도했다 칩시다. 사형. 그래서 땅 쳐버렸어요. 그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는 사형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는 아직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기 번호가 불러지면 오늘이야? 싶어갖고 어쩔 줄 모르고 사형수 얘기를 들어보면 끌려갈 때
죽음을 안다는데요. 하여간 뭐 장로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우리는 사형원도 받았었고 죽었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받았는데 심판받은 그 존재가 주는 것들을 우리는 달게 먹고 좋아하고 끌려가고 있는 거죠. 바벨론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미 무너진 건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되겠니? 야, 이미 무너졌는데 거기서 그걸 의지하고 살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너졌다. 왜 무너졌다고요? 거기 말하기를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의 음행은 세상은 누구와 짝한 존재인 거예요? 마귀하고 짝했죠. 재물과 짝하고 쾌락과 짝하고 그래서 그것은 음행을 하던 존재인데 그가 사람들에게 뭘 먹이냐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인 거예요. 우리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상 권세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자인데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 권세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음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음행하게 하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성공을 추구하게 하고 명예를 추구하게 하고 재물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과 등지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먹이던 자,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은 무너졌다는 거죠. 세상 가치는 이미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것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이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거 붙들고 계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세상 가치가 붙들고 여전히 그것이 자신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나요? 그거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자족감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가치관에 꽉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살만한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난 먹을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거할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붙들으시면 다 잊어버리고 세상 거 아직 못 붙들어서 세상 거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만족함이 없고 집을 아무리 넓혀가도 만족함이 없고 좋은 차 좋은 옷 입어도 만족함이 없어서 계속해서 명품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음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음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주신 은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이 박한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박해 보이는 거죠. 이것밖에 안 주나 나한테? 저놈은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이것밖에 안 되고 대충 섬기는 저놈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뭔가요?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되거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이 낫기 위해 3번 하나님을 구했대요. 3번 구했다니까 주여 내 병 고치소서, 주여 내 병 고치소서 이렇게 3번 간 게 아니고 3번 했다면 한 번 할 때가 뭐냐면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병, 그가 안질이 주질병인지 간질이 주질병인지는 신학자마다 다르지만 그 질병 놓고 사역에 너무 방해가 되고 힘이 드니까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1년이면 1년. 그냥 그것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그걸 한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도 깨달은 거죠. 내가 연약한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재, 이것이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신다. 내 실패,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내 연약함,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나의 가난함,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이 다 가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눈 돌리게 해서 아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음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음행하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진노를 받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계속해서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나요? 교회인데 성도인데 가치관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으고 건물을 크게 짓고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고 목사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돈하고 그리고 그것을 취하는데 열심을 내고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성도들을 착취하고 어린아이들을 착취하고 성을 착취하고 있는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뭐에 물들었는가요? 큰 성 바벨론에 음란하게 하는 것에 물들어서 세상 것에 물들어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걸 내려놔야 돼요. 끊으라고 노력해 하셔야 돼요. 이것이 인위적으로 안 되나요? 의지적으로 안 되나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은혜에 집중한 것이 끊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내 생각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거의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 거예요. 제가 매번 비유드리잖아요. 이 컵 안에 공기를 다 빼는 방법은 공기를 아무리 빼다고 없다 안 된다고. 여기에 물을 채우면 공기는 사라진다고. 우리 속에 세상 가치관 빼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채우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득 채우면 세상을 향하는 음란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바라기는 두 번째 천사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이미 무너진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주께서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막 헬스 맨날 해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걸 이유도 모르고 자기가 건강이 왜 망가진지 모르는 것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변이 하나 무너지면서 그 주변에 무너지기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것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너진 존재인 거예요. 세상 바벨론은 무너진 것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무너진 놈이라고. 돈을 추구하면 이런 무너진 놈이라고. 쾌락을 추구하고 나 자신을 보면 이런 무너진 놈이라고.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 이런 무너진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널브러지시라는 얘기 안 해요. 성공하십시오. 돈도 버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건강도 챙기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영혼 건지기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 사시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과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놈 무너진 거예요. 그놈은. 그놈 무너진 거니까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 경배해라고 말했고, 두 번째 천사는 날아가면서, 야, 저것들은 무너진 거야. 저것들은 무너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세 번째 천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들을 따라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도 같이 읽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9절 10절에는 뭐냐면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바벨론 무너졌다고 말해요. 세 번째 천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육류입어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마나 오른손에 육류입어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류입어 받지 마라. 이 얘기는 13장 마지막과 관련돼요. 13장 마지막에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은 거짓 사도가 세상 권세, 세상 것을 그 세상 것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 세상에 주는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고 심표해야 되고 힘이 든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했고, 그리고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그들,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여전히 땅에 거하는 존재들은 여전히 그 갈등 속에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늘에 있으나 육체가 여기 있어. 여전히 그것에 영향을 받는 우리는 때로는 그것에 경배하고 싶은 거죠. 때로는 세상 것에 잡고 싶은 거죠. 때로는 세상 방법 잡고 싶은 거예요. 그것 속에 나도 좀 부여해주고 나도 편안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무너졌다고 말하면서 하는 뭐냐면 그거 받지 마라 이렇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거 받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거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받았던 거예요? 음료가 받았던 거예요. 바벨론이 받았던 거예요. 이것을 받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11절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아까 누구에게 경배했나요?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근데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세상 권세를 경배하는 자, 세상 권세를 예배하는 자, 세상 가치관을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것처럼 그것을 받들고 있는 그 존재, 그는 그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14만 4천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7장 한번 볼래요? 7장 가봅시다. 7장 15절, 16절, 17절 그 부분 읽고 가야 돼요. 7장 15, 16, 17
14만 4천 구원받은 그들은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지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 그들에게 진정한 쉼이 있는 거죠. 장막이 쳐지고 생수가 주어지고 위로와 안식이 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 표를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잠시 부유하게 되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잠시 성공하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잠시 쾌락을 누리는 것 같으나 근본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만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맞은 놈은 발 피고 자고 때린 놈은 발 이렇게 못 피고 잔다고. 무섭거든요. 언제 잡힐지 몰라서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 보복을 올지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아닌 세상 것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밤낮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언젠간 무너질 거니까, 언젠간 사라질 것이니까, 언젠간 이것은 내게서 떠나갈 것이고 이것이 떠나가면 난 어떻게 살지 싶으니까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 붙들고 있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무릎 꿇어 마음을 빼앗기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지금 쉼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돈 때문인 것이에요. 명예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그 비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치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당장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에게는 어떤 거예요? 주에게 위로가 있어요. 주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가 안아주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을 쳐주시며 생수를 공급하셔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천사가 나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예배해라 라고 말했고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다 바벨론은 무너졌다 라고 말하고 세 번째 천사는 그러니까 육육을 받지 마라, 그놈과 함께 무너질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살다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두려운 게 있으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깨졌지? 이유가 뭐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벨론 때문에요. 세상 것 때문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평강이 깨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주의 절대적인 섭리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실패도 주께서 이유가 있게 주신 것이거든요. 오늘의 가난도 주님의 이유가 있거든요. 반드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주실 것이며 그분의 돌보심이 끊임없을 것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안을 잃지 않아요. 근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읽을까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12절이 뭐냐면 성도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있다 어디요? 육류법 받지 않는 데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인내가 필요하대요. 야고보도 말했거든요. 인내하라고. 이 본문을 우리 13장 10절에서도 말했었어요. 13장 10절 좀 보실래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거 칼에 죽을 자, 사로잡힐 자가 성도라 그랬죠. 믿음 지키다가. 근데 믿음 지키다가 죽는데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대요. 여기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육류법 받지 않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내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가려고 했지만 이건 13절부터는 다음 주에 연결하도록 하고요. 오늘 세 천사의 얘기를 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세 천사의 소리가 우리 귀를 강력하게 때리길 바랍니다. 아주 강한 소리로 들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벨론에 무릎 꿇지 않고 융입어 받지 않는, 그래서 세상과 착하지 않은 한 주를 좀 살아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야다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세상에 어떤 풍파와 환란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합시다.